예수님은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인간의 실상 실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노예고 그 신분이 주인의 시키는 대로 사유재산이 없는, 자신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인간의 실존 실상은 죄를 짓는 자지요. 죄의 종입니다. 죄에 종속된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행위는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죄를 짓고 산다 그 말. 왜? 죄의 종이니까. 근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들이 자유를 주면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신분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시작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왜? 죄의 종이니까. 그렇다면 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고 시작이 됐습니까? 오늘 4절, 5절에 보면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한다. 여기에 미혹돼서 넘어진 것입니다. 결국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말, 그 사단이 이용한 뱀의 말을 듣고 미혹됐죠. 하나님같이 되보려고 하는 교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들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이것으로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다. 그 시작을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어떻게 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대요.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죽음도 그렇게 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이
결국 사단의 말에 미혹되어 넘어졌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에게 맨 첫 번째 온 것이 뭡니까? 7절에 보니까 수치심이 왔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그들은 발가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자신이 아니라 아내의 남편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이 충만했는지, 한 몸으로 얼마나 충만했는지 부끄러움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뭘 봤습니까? 벌거벗음을 받다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물 잎을 따가지고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온 것이 뭡니까? 결국 그들의 한 몸이라고 하는 하나라는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바로 나라고 했던 그 아담의 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분란이 일어나게, 불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다고 하는, 조금 전만 해도 사랑으로 넘쳤고 나라고 했던 그가 이제는 분리돼 버렸습니다. 저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 것이 뭡니까? 죄책감이 왔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언제는 하나님이 안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오는 거느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도 그 좋던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국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8절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무슨 물음일까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서 있는 그곳 위치를 말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너를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있어야 될 위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뭡니까? 자,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그 자리에 있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그 자리. 너 어디 있느냐? 왜 그 자리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지적은 단순히 그에게 그 죄를 지적한 그 상태를 지적한 것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고, 숨어있는 자리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오라고, 그 앞에 서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그를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어떤 모습 속에 오셨습니까? 실패하여 죄 지은 그 자리를,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린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 지금도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금도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여호와의 낯을 피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는, 교회에 오기가 싫어지고 성도들 만나기 싫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찬양해도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는 그 자리들,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상태를 비추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너 상태가 어떻는가 돌아와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아담은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질문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지적했느냐? 아니라는 하나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낯을 피해서 결국 먹지 말라고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정죄를 받아서 네가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지적함으로 고쳐주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오늘 또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종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왜? 종속되긴, 죄에 붙들려있기, 죄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죄인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전부 죄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성경이 너 어디 있느냐로 질문하면서 그를 깨닫게 하고 그 상태를 다시 보게 만들고
그러고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죄인은 어떻게 해야 삽니까? 너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의 속박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오늘도 우리는 얼금에 있는 원수 매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즉시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얘기죠? 12월 달은 여러분 성탄의 달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물론 사단의 역사, 음모, 괴계, 술수에 예수님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사탄에게 발 뒤꿈치를 상하는 역사도 있지만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을 때 사단은 쾌계를 불렀을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잖아요. 얼마나 쾌계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어떻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죄 지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은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12월 달에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아담서부터 비롯해서 그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리고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요한복음 창세기 3장에 자세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아담은 하와를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냥 여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아담의 입술이 달라졌습니다.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고백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엮어서 만들었던 그 풀 잎사귀의 치마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자기 이웃, 자기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제 말이 바뀐 것입니다. 그 아내 여자애를 어떻게 부르니까 하와라 불렀습니다. 원문을 보면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이란 말입니다.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받은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됨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무엇을 들으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달라지고 변화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그를 속죄하셔요. 어떻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가죽으로 가리웠다. 이 가리웠다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속죄란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속죄제, 속건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죄사함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죄사함을 받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대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그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12월 달은 성탄의 달입니다.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사시면서 수도 없는 고난도 어려움도 핍박도 당했지만 결국 그는 십자가로 당당히 나가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세례 요한이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 제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12월 달은 은혜 받는 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달이고 1년을 결산하는 달이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달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참 에덴 동산의 그 쉼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에게 오는 그 사람들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둠의 세력이 창궐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요, 목사의 직무 중에 맨 마지막에 우리 총회가 헌법을 개의하면서 붙여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어요. 동성애 자를 주리하지 말라 하는 것을 붙여놨어요. 목사의 직무 중에 동성애자는 주리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멀리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실패하여 사단의 꾀임에 넘어져서 죄를 지어 죄인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당당히 설 수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든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신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다 큰 은혜를 사모하고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무엇을 못 주겠느냐고 말씀했으니 그 하나님의 자비 앞에 꼭 붙들려서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 크게 쓰임받고 뜨겁게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